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즐거운 성탄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성탄절을 좋아하십니까? 아이들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선물. 조금 크면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청년이 되면요, 성탄절은 데이트하는 날이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날. 그래도 저도 청년 때는 성탄절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그날은 데이트하는 날이었으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을 안 가니까 장년은 떡국을 먹어서 좋대요. 노인들은 추억을 댈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즐거운 날 맞나요? 성탄절을 좋아하시나요? 성탄절을 왜 좋아하세요? 성탄절 싫어하시나요? 성탄절을 왜 좋아하시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좋아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웬만한 신자는,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 말씀을 다 압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성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핵심 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왜 성탄절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탄절이 왜 좋은 날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뭔지, 성탄이 무엇인지, 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며 오늘 주님 앞에 하는 온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탄이 왜 복된 날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성탄, 주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부자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미국 사람,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아니, 유대인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돼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한다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만, 죄는 모양도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만, 의인만, 맨날 거룩한 생각만 하고 거룩한 삶만 살고 거룩한 행동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저에게는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야곱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 매춘부였어요. 롯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남의 여자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디벨료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바야와 안나스였어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인 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왕으로, 황제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헤롯은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을 합니다. 살인자죠. 세금 그리고 강제 노역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폭군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는 자기의 잘못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가야바와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사실 아론의 혈통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돈으로 대제사장을 산 사람들, 불법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권력자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특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밤늦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이죠. 3D 업종인 가장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밤늦도록 양떼를 지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천한 노동자였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시몬은 80이 넘는 노인이었고 안나는 100세가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요셉은 저기 이름도 없는 동네 나사렛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 가난한 목수 요셉. 마리아는 아직도 나이 어린 처녀.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 이하의,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죄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죄인인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반역하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 더 기쁘죠. 그러나 하지 않아도,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아요. 안 했어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도 당연히 기쁘고 사랑하지만, 잘 안 해도, 부모를 잘 안 섬겨도 그래도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의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말로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는 진짜 사랑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병원 성형외과에 두 여인이 의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해요. 모녀였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됐고 딸은 이제 30대 초반쯤 되었습니다. 의사 앞에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간절히 애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만 사고로 인해서 약지 손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반지를 끼워야 되는데 약지 손가락이 없어요. 결혼 반지를 끼워야 해. 그래서 제 손가락 약지를 잘라서 제 딸에게 이식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을 꼭 맡아주세요.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눈물로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고민되시죠? 많이 아프신 것 같네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리고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이 7번째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딸도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잡고 수술 날짜를 정하고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을 하시길, 주는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줘야 할 것이 아들이라면, 어느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피덩이 아들이 이제 막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울다가 이제 겨우 잠이 들어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의 모습을, 이제 막 난 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웬 두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은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데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의과대학 학생인데 이 아이의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께서 예전에 저희와 함께 약속하셨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는 의학 연구용으로 아이를 내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내주겠습니까? 의학 연구용으로, 그래, 네가 비록 지금 막 태어났지만 의학 연구용으로 너를 데려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네가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당하면서 너를 내어줘야 되겠구나.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의학 연구용으로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일 겁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정말 정신없는 부모죠.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독생자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아니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셨다는 겁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리고는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과부의 독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걸 요구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 감사한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헌금 많이 내시나요? 어떻게 건축 헌금 좀 하셨나요? 11조는 잘 하시나요? 만약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라면 돈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금식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어때요? 금식을 며칠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40일 정도는. 어떻게 일주일 금식은 해보셨나요? 한 끼 굶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누구든지 구제를 한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어떻게 여러분은 구제를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나요? 남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며 즐겁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면,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불뱀, 사막에 있는 뱀이죠. 이 뱀에 물리면 고열, 요즘 독감이 유명한데 고열이 생기면서 머지않아서 바로 죽게 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불뱀을 때려잡아라. 불뱀의 득효약, 신약이 있으니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을 발라라. 처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놋뱀을 메어 달리니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야지,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늘 성탄 태어나신,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오늘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착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나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카드를 해요. 도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점백 했습니다. 카드에는 점백이 없나요? 놀이로 했죠, 재미로. 그러다 점백이 첨천, 점만, 점억 그렇게까지 했나? 어쨌든 도박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도박에 빠졌죠. 그러다가 술도 마시고, 그러다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도박을 하다가 술을 먹었으니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속였니 안 속였니? 그러다가 살인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우연이었지만 죽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이 신실한 청년에게 그 마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씁니다.
이 청년이 원래 착하고 부모도 착하고 착한 가문인데 그를 꼭 살려달라고 진정서를 냅니다. 주지사가 그 진정서를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청년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됐구나. 그래서 이 주지사가 크리스찬인데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청년을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를 도와주러 온 이 주지사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뭔데 날 도와주냐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이 주지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그냥 여러 번 찾아가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겨우 만납니다. 그리고는 상황 설명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재판 과정에 이렇게 진정을 해서 당신을 돕고자 하니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청년은 웃어요. 비웃어요.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비웃어요. 그래서 이 주시자는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그 청년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그 청년은 그 주시자,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진짜 주시자였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자기가 혹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사형 집행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언도받기,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삶 속에 그 용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긴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기에 그는 자기가 뭘 잘하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우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 못할 때는 굉장한 절망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은 자기를 정죄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자연인이나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특징이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누가 아신다고요? 나도 잘 나를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리석게도.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정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고 지금 죄 중에 살지라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면 더 주님 앞에 나가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었던 그 김성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를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진 못했어요. 그만 이제는 육신의 삶을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연약한 육신으로 삶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자는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간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도리어 사멸,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잘못한 일을 하고 실수를 범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며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